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1장 22절 비페롤 이하의 말씀으로 새하얀 백지 답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진장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잠깐 처방으로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만 이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과히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동기간이 아나돗에서 살거든요. 예레미야 아버지는 hil기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4km였는데 의송 도시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의지이시다.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 여호와여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계시가 참으로 많은 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아나돗이라는 뜻은 응답하다, 찬양하다, 응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면서 응답받았던 아나돗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이 시대의 아나돗은 기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주었는데 은사는 영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기질로 하니까 이게 안 고쳐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나돗이고 아스데미 여신이고 그것이 바알이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역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해석할 때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치유의 영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고 오늘 보면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예레미야는 무진장 기도를 했는데 저들은 여전히 잘 사는 거예요. 저들은 이단들은 여전히 풍성하게 전도를 해서 자기들의 이단 교회를 꽉꽉 채우는데 진짜 교회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면 왜냐하면 진짜 진리는 싫어하거든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이 정관사로 정해놓으면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법에서 로마에서 수입을 해다가 첫 번째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덤으로 사용한 자들이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지옥 가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것이 뭐지요? 자복하는 통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억해달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예수님 어렸을 때 숲속에서 만났을 때 봐준 강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헌신한 것은 언젠가는 다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강도처럼 죽을 때 돌아와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돌아온다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살짜리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불러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마태복음 26장 24장 16절 이하에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태어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그래서 진짜로 가족도 버리고 결혼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경고를 하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고향, 내 고향 그곳에서는 더 나쁘게 말을 하니까 몸서리치도록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한다고 그랬는데 저기들은 다 성공을 하고 가니까. 그렇죠? 오늘 12장의 1절 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그러는 것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심는 대로 잘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시편 73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구원해서 넘어질 뻔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12장까지 올 때는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보여요. 제1성전 시대예요. 제1성전 시대는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나서 쭉 진행되는 것이고, 제2성전은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스룹바벨을 통하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고 갔잖아요. 그거를 재건을 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재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반 정도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굽니까? 안티바스 헤롯이 이제 헤롯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야망에 불타가지고, 야망에 불타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성전을 크게 지어주고 나서 성전 중심으로 살게 꽉 묶어놓고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46년 동안 다시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말합니다. 제1성전과 제2성전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성전은 제1성전에 있었던 것과 제2성전에 없었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첫 번째, 법궤, 구룹, 그리고 법궤, 덮개.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법궤 안에 계속 내려왔다고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네 번째, 성령. 다섯 번째, 우림과 둠밈. 이것이 항상 있었는데, 요시야가 기도 중에 신명기 28장 36절과 역대하 55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법궤를 아무도 모르게 감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법궤를 감추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이건 뭐죠?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고 죄를 지면 믿음을 뺏어가요. 아무리 믿음 달라고도 안 되고, 아무리 이해하고 믿으려고도 안 되고, 별 사건과 별 고난이 만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두 가지 미드라시는 기록합니다. 하나는 요시야가 감췄다고 그러고, 하나는 예레미야가 갈릴리 호수 어딘가에 묻었다고 그래요. 미드라시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법궤를 한번 그 성경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1성전과 2성전 차이점은 2성전은 법궤가 없었어요. 요시야가 감춰놓고 예레미야가 감춰놓았어요. 자,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아론이라고 그러는데 뜻은 피난처, 안전한 곳 이런 뜻입니다. 첫째, 법궤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묻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9절. 그 다음에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역대하 35장 3절. 그 다음에 블레셋 전쟁 때 옮겨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6절. 그래서 법궤만 갖다 놓으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갖다 놨는데 졌어요. 그래서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뺏겨서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은 뺏겨서 다곤신 옆에 안치를 하죠. 그래서 다곤이라는 것은 물고기로서 머리는 물고기고, 그죠? 머리는 신상이고 몸뚱아리는 물고기고. 그런데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의 머리가 부러져 가지고서 그 문지방에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무서워서 이제 베세메스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법궤가 임재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뺏겼다가 오벳 에돔 집에 갑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2절. 다윗이 가져가려고 다 겁나서 못 가져가요. 죽을 것 같았어. 다장마당에 지나갈 때 웃사가 죽어요. 법궤를 베고 법궤를 관리하는 걸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월권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법궤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성경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믿음을 만듭니다. 성경은 판결문이잖아요. 판결문은 뭐죠? 결과물. 우리 인생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판결물인 성경인데, 이대로 살아가면 결과가 좋은데, 법궤를 뺏겼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은 옮기는데 내 양심의 법궤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법궤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무엘하 22장 8절에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 핏값을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들이 올 거야. 그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결정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받을 사람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은혜스럽고 기쁘지만 너무 무시무시한 무서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한 책.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해서 그라페 그라마 약속 어음을 백지수표로 우입을 해줬는데 그냥 판결문만 읽었지 자기 것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불고, 그것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남 얘기하기 전에 내 양심을 청소하고, 나는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영권이라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내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인 거야. 너는 내 편인 거야. 너와 나는 하나인 게야. 시대를 보지 마. 나를 보고 가. 이러는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는 죽으면서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각의 은사를 줬으니까. 혈육을 기억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만 초점 표대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에 고통이 은혜로 마치가 되어져서 거룩으로 이해한 줄 믿습니다.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집 센 사람한테 뺏겨요. 고집은 과거로 합리화하고 현실로 합리화해요. 지금 남유다 왕국 백성들 하는 대로 잘 되잖아요. 그렇죠?
왜 저들은 심는 대로 잘 되고, 왜 저들은 뿌리가 박히면 장성해서 성공하고 열매를 엄청이나 맺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 25살짜리가 심령 상태를 생각을 하면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사실 성도들의 고난 앞에 주의 종은 버거워요. 왜냐면 처방을 줬는데 안 왔잖아요. 왜냐면 그는 나만큼 연단 받고 고난 받아갖고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기는 건 순종밖에 없고 이기는 건 같은 마음 먹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와서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의심으로. 저만은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하지. 그죠? 단순한 방법 하나 하면 하지. 그죠? 머리를 많이 돌리시는 분일수록 단순한 거 하나 줘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단순한 거 하나 줘요. 여러 가지 주면 못할 줄 알아요.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열쇠를 놓고 법궤를 무셔 안전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피해서 숨으려고 그래요. 그게 핑계와 이유거든요. 죽는다고도 너 그럴래? 지옥 간다고도 그럴래? 여러분, 정관사로 답을 정하면 막 속상함으로 흩트려봤어. 그가한테 60년, 50년 동행해서 희적고다는 것하고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사정을 맞춰서 조율해 주는 거예요. 너무 크면 못 감당해요. 너무 크면.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나가면 다 세상에서 뺏기고 와요. 믿음 있다고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하고 관계 형성인 법궤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믿음 있는 분은 매너가 좋아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죄로 핍박해요. 죄를 짓고 예수님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법궤 안에는 만나가 역사 못하고 아론의 쌍난 지방인 기적이 역사를 못하고 만나는 15,000가지가 되는데 그 응답 만나의 15,000가지 응답이 없어지고 하늘에는 생명나무 향기가 15,000가지지만 이 땅에 만나는 응답이 15,000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6개월 있는데 복을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두려움을 감수하고 법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 어떠냐? 내가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자. 이건 자살이 아니고 고난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내 자식을 내 욕심으로 키웠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이제 나보다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한테 위임하자. 하나님은 선하게 내 자식들을 감동해서 인도해 주시겠지. 고난 안 주시고 설득하시겠지. 이것이 너희 아빠 눈물이야. 이것이 너희 엄마 눈물이야. 이것이 너희 아빠 눈물이야. 눈물 맛을 한번 봐. 눈물의 양을 한번 봐. 눈물을 넘어갈 때 이 험악한 환경을 한번 봐. 이러고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면 우리 자녀들은 잘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기에 참으로 책임감이 큽니다. 내가 나서 내 맘대로 하다가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찬송은 자들더라.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세상 복이 아니란 거 잘했는데 성질나면 너 별소리 다 하더라.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회개에서 예레미야처럼 사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살짜리하고 경쟁에서 지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어디에다가 머리를 들어요.
그들은 고난이라는 것도 못 받고 순교라는 것도 못 합니다. 사랑하면 순교를 합니다. 언어의 절제력인 순교, 감정의 절제력인 순교, 환경의 고난에 닥친 인내의 순교.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생명 끊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벳 에돔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2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그럼 은혜는 뭐죠? 임재는 뭐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역사를 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싸울 때 갖다 놓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욕심을 버렸거든요. 최고 욕심이 부자로 생명 길게 건강하게 남을 지배하면서 산다는 것이 섬김으로 바뀌어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이 영어인데 고전 영어로 가보면 배를 폭우에 풍랑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매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 오면 막 가버려요. 어디로. 그죠? 복음은 교회입니다. 오베데돔처럼 교회가 어려웠을 때 도망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 주님 사랑하시라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이 지기 전에 십자가는 저주였지만 예수님이 지고 나서 선물로 준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데 그 선물을 달게 받아들이자. 여러분, 도망가시는 분들은 약해져 그래요. 강한 복음을 못 들었어요. 위로의 살균제만 받은 거예요. 위로의 살충제만 받아먹은 거예요. 생활의 방어력이 아니고 도피성인 겁니다. 해보자, 하자, 믿자, 도전하자 이렇게 나갈 때 법궤가 앞에 나가서 마귀를 청소하고 환경을 청소하고 이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람바노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죠?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딱 법궤가 내려오고 믿음이 내려온 사람은 계시라는 말이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나오는데 하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무언가를 보여주다. 그죠? 그 다음에 신이 앞니를 나타내 보여주다. 그죠? 구약엔 단조로워요. 계시가. 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하고 친한 예레미야가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도 연약한데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살아가요? 다 공격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환경을 끌고 오니까. 왜 에돔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당신은 유독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저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남의 거 가져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법궤가 가기만 하면 다 거기에 불이 임재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제2성전 때는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무엇이 없어진 거죠?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구심점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1성전은 왜 무너졌는지 세 가지 악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드라시는 기록을 합니다. 첫째, 우상숭배. 예레미야 시대 때와 에스겔 시대 때에 지성소에는 바알을, 성소에는 아스타롯을, 제사장들에는 태양신을, 북문에는 아스타롯신을 이렇게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부도덕, 세 번째는 피 흘림.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2성전은 왜 무너졌나 하면 토라가 있었고 언제나 성전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없는 구제, 예수님 없는 토라, 법궤에 없는 구제, 법궤에 없는 토라,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법궤가 뭐라고 했지요? 비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번지수. 그렇죠? 번지수는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죠. 이것이 법궤죠. 그러니까 누가 죽인다고, 폐 죽인다고, 귀신 들어갔다고 해도 그거고 안 바꾸는 거예요. 고향에서 버려 족보에서 파내. 혼자니까 견뎠지 가족 있으면 못 견딘 거예요. 아빠는 왜 그러고 살아? 자식들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면 힘들수록 법궤의 능력이 더 생겨요. 왜냐면 믿음을 강하게 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는 나 핍박이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궤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제가 있었지만 의가 없는 악만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의가 없는 악은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피 흘린 결과가 묻혀지는 무덤과 같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2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지요? 헤롯이 다시 성전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 하나님이 뜯어 고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방적인 월권은 성전을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좁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뭐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일단 죄를 졌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면 하나님은 노예화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 노예가 되면 힘들으니까 기도로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를 회개를 시켰기 때문에 구원을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망각에 들어갑니다. 또. 왜냐하면 국가적인 구원이니까. 혈통구원으로 시키니까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집니다. 이게 죄의 사이클이고요. 개인 구원의 사이클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첫째 시험이 옵니다. 죄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개인 사이클은, 개인 죄악의 사이클은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고통이 옵니다. 환경의 고통보다도 영혼의 고통이 와요. 미래가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가족이 불안해요. 안 들어오니까 더 불안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로 간구를 합니다. 개인 사이클도. 그러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는 방법, 순종하는 방법,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놓는 방법, 포기하는 방법. 내 자신부터 포기해. 그래야 내가 너를 개입을 하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나도 개입을 못하잖아. 그러시죠. 내가 놔버려야 불안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내가 탄탄한 대로로 가는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는 대로 잘 되니까 나태해져요.
민족은 망각이 되고 개인은 나태해져요. 슬슬 예배도 빼먹고 늦어지고 사명도 십자가가 뭐야 그냥 뜻만 알고 성경 판결문이라고 하는데 내 판결문을 찾아내질 못해요. 내 판결문을 찾아내서 회개해서 응답의 판결문을 찾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꾀소금 맛입니다. 죄를 찾아냈을 때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태해져 갖고 또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말에 상처받아서 또 시험 들어요. 이것이 계속 라이프 사이클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만 지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양 잡는 방법들, 그죠? 얼마나 고단한 과정을 겪어서 죄가 없어져요. 구약에는. 그럼 회개도 고단한 방법이 돼야 돼요. 그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저주인 것 같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치 마시고 오늘 또 이제 22절 마지막 표로입니다.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본문 배경이 뭐예요? 아나도에게 어떻게 해줘? 예언을 해줍니다. 자기 고향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동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착심을 가지고 가서 더 세게 복음을 외쳤을 거예요. 그죠? 호수에 빠져서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많다 해가지고 자매님 치마 옷 다 입었어요? 팬티도 입었어요? 그렇게 고 사랑으로 한다고 다가 그냥 빠져 죽잖아요. 머리카락을 꽉 잡아가지고서 일단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처방입니다. 에?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우베노테 햄 바타아부, 그죠? 요약을 하면 이제 아나돗의 예레미야 고향에 지금 저주가 내려가는 말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아는 사람 아들들 다 죽고 기근에 끌려가고 그죠? 저주받고 그런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해요? 시험 들었지. 여기 시험 들었지. 라이프 사이클에 시험 들었지. 섭섭하지 상처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 그대로 가면. 차라리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고 이렇게 안 맞는 게 낫지.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죠? 우베노테켐 그죠? 기근합니다 이제. 기근 라부 그죠? 바할라부 그죠? 하나결합 불불이 천지사배.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로 하나님이 결합을 해놨어요. 기근이, 배고픔이, 갈증이, 그죠? 영적인 갈증은 진짜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처방을 앉으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죠? 지도자 없는 양같이. 그죠?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 전하는 게 뭐죠? 인생 교통사고 나지 않게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에는 삼원색이 있습니다. 그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수dob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결합 불불이 전사 빼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나가서 십자가 버린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그냥 먹고는 살아. 그죠? 먹고는 살아. 왜냐면 법계가 없으니까 지혜도 안 줘. 믿음도 없어. 거룩도 없으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소리 들으면 그냥 한이 돼가지고 강물이 한강물처럼 넘쳐가지고 그죠? 자, 하나결합 불불이 전지사 빼. 그 다음에 정관사 장모마야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암묵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모마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은 30잔에 팔리고 다 나오잖아요. 그때
어느 한 제자가 배신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을 해요. 그죠? 꼭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해서 가룟 유다 역할을 해가지고, 그죠? 최고 먼저 부른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교회 설립할 때 다 알고, 재정도 다 알고, 다 아는 분에게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래. 기근이야 하나결합 불분리 전체 다 장모마으로 안 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적금 들고 무슨 주택보금 물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중간에 다 파괴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계가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올라가면 떨어질까 힘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왜냐면 환상이 보이니까 휘청휘청 거리는 게 보여요, 이렇게요. 보이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말 안 해주면 침묵죄예요, 저는. 너 왜 보여줬는데도 말 않고 있어? 근데 어느 때 말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때를 잘 맞춰야 돼. 때가 많이 꼈을 때 북북 긁어야지. 그래 나오지. 깨떡벌레처럼 푹푹. 자, 기근합니다. 명사남성 단수. 명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고유명사예요. 권면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과 상처와 그 원수를 갚아야 하는 마음이 정관사보다도 크고 불분리 전사 빼보다도 더 커. 그러니까 처방이라는 것이 바늘로 꽂아도 안 들어가. 이렇게 바늘이 부러져. 그죠? 바늘이 뭐죠? 주의 종이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상태.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해주지? 그런데 그 주제에 또 받아들이려고도 또 안 해. 그러니 하고 싶겠냐고요, 주의 종이. 그죠? 오늘 조금 엄숙해지잖아. 자, 고유명사니까 그 사람 오면 친절히죠, 하나님도. 아서 그럼 제가 대신 죽으면 될까요? 그래, 그러시네,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죽는다는 거 봐요. 욕을 엄청 오래 산다, 할렐루야, 3년국에 가는 거예요. 네. 남성 단수, 원령을 낳아보. 남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남성형인 거예요. 바알 성기문 어때?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12장 1절, 2절, 3절이 쭉 잘 된다고 나오잖아요. 형통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런 사람 앞에 무슨 경고를 하냐고요.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들려 올려 주시옵소서 그랬죠. 너 가서 제사장 공부나 다시 하고 와, 이놈아. 뭐 입학도 안 했잖아, 너. 또 어디 신학 나왔어? 그런 반에 지금은 말하면 한번 무시한 분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봐야 또 졸업증명서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쓰니까. 자, 원형은 라이부, 라아부, 라에부 2단계 소리됐어요. 원형 미완료 예수에 대해서 굶어 죽이다. 고전 히브리 가보니까 혹독한 고난으로 굶어 죽다. 미드라시 보니까요, 바벨론 가서요, 유대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줬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요. 먹다가 이거 아무개 건데, 그러고 기절초풍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 얼마나 우셨을까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셨을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바벨론 가서, 애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벨론 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에 빠지면 처방도 가슴이 안 와요.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는 이기게 해주고, 법궤는 하나님 인자고, 법궤는 만나는 곳이고, 법궤는 마지막으로는 천국을 상징해. 천국. 했지, 하늘나라라고. 계시록 11장 19절. 법궤는 천국이라고요. 법궤는 영광을 지키는 영적 존재라고요. 에스겔서 9장 3절. 그리스도의 보좌와 영광을 지키는 영적 존재라고.
에스겔서 9장 3절 법궤가. 그래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능력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2장 5절. 복음과 믿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베노테햄 이건 자녀들이에요. 개정용법 조사위에 명사 남성단수 남성남이 증공지 뭐예요? 계속 내 손주가 손주를 낳고 손주를 낳아도 고집이 이렇게 세서 안 받아들여 가지고 고난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회개를 해야해요. 해놓은 거죠 이제. 사람을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양식을 사먹을 정도면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졌을까요? 남는 자가 없으리라. 뭐가 남는 자가 없대요? 23절에. 22절에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23절. 우베셰베트 로타그에 그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남는 자 합니다. 우셰베리트 그죠? 우셰베리트 로는 절대부정부사예요. 우셰베리트는 계속 남는 자고 로는 절대부정부사고. 왜 그래요? 법궤를 뺏긴 상태로 어디를 갔어요? 바벨론에 갔어요. 법궤를 뺏긴 상태로 직장 갔어요. 법궤를 뺏긴 상태로 기도해요. 법궤를 뺏긴 상태로 순종을 하니까 안 돼요. 법궤를 뺏긴 상태로 회개를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아무리 머리 나빠도 가르쳐줘요. 하나님 자녀라. 아니 배경은 모르고 교리는 몰라도 내 삶은 가르쳐준다는 거지. 배경 모르니까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죠? 어? 그냥 적용만 시켜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렵지. 에? 우셰 메리트 개성용 보초석사 명사 여성 단수 여성형이니까 뭐예요? 계속 어머니가 아들 낳고 아들이 또 손주 낳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성형이니까. 원형은 세리트 2단계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샤르 따로 있다. 찌꺼기 후손. 그러니까 살아도 이 사람은 회사 가서도 찌꺼기로 살아. 개 취급당하고 소 취급당하고 스트레스 해소 취급을 당해. 왜 그래요? 법궤가 없어서. 법궤를 뺏긴 상태예요. 법궤를 뺏겼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스다로사에 가서 별짓을 타고 와도 괜찮아. 바알산나에 가서 별짓을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묵상하고 내려오는데 아스다롯과 바알이 기질이다. 은사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를 인간에 줬더니 지가 기질을 부리면서 사용하니까 처방이 안 내려가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분이 치료되면 내가 더 치료돼. 에? 은사가 좋은 게 뭐냐면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주신 거거든. 전적으로 이것만 따라가면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는 자마다 너 카트. 너 은사 우월주의였다? 카트. 너 말씀으로 한번 해봤냐? 맨날 내가 누구 고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했지? 카트 그러세요. 근데 뭐라고 그래? 간질 환자도 고치고요. 안진뱅이 환자도 고치고요. 그거는 다 내가 고쳤지 네가 고쳤냐? 에? 인간이 뭐를 하면 교만해지잖아요. 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찌꺼기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회사에서 따로 떼놓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법궤가 없어. 그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죠? 저분한테 한마디 했다가 내가 숨도 못 쉬었다. 이러죠. 고전 히브리가 보니까 남는 자는 뭐예요? 오래 살다. 재산권 보유자. 재산권의 보유자 중에 생존자, 유족, 미납금, 체납금, 게으르다, 무기력한, 그 다음에
아래로 뒤엎다. 이것이 고전 히브리어인데 남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남는 자가 어떠냐면 절대부정부사 로 없다는 거지. 상속받는 자가 없다는 거지. 있는 거 그대에서 끊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양식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복개가 있으면요, 어디를 가면 나를 막 영접하고 이렇게 인상이 좋냐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에서 행동에 향기가 풍기는 것을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가 회복되면 아깝게 여기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간에 아깝게 여기질 않아요. 그럼 내가 보통 싸가지거든.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로타그에, 그쵸. 절대로 그렇게 오래 사는 자도 없고 오래 남는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그죠?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죠? 엘 아네시. 내가 재앙을 내리라. 엘 아네시. 그죠? 키 아비라아 재앙을 내리리라. 키는 이유 원인 설명 접속사입니다. 근데 뭘로 번역돼요? 정령 재앙을 내리리라. 진실로 재앙을 내리리라. 합당하게 재앙을 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유 원인 설명 접속사인데 의역으로 정령으로 번역됩니다. 진실로 여호수아 2장 24절. 그죠? 이렇게 번역되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정령으로 번역됩니다. 아비 내리리니. 원령은 보호입니다. 보. 동사 히빌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안으로 들어가다. 라아. 그죠? 라아 뭐라고 했죠? 비참한 신세 속으로 들어가다. 비참한 신세 속으로 정령 들어가고 진실로 들어가고 합당하게 들어간다. 그게 진실인 줄 아는데 재앙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을 통해서 인간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이고 악은 귀신을 시켜서 하는 일이거든. 귀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을 해버려요. 에? 돼지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쫓아내십니까?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돼지 기르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들이었거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안에 이방 사람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 7,000명이라는 군단의 돼지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용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2,000마리라고 했지만 군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7,000마리거든요. 그 고집이 센 사람은 7,000년 동안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거는 참으로 나쁜 겁니다. 고집을 산성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대. 막 해가지고 그 근처는 못 가는 거예요. 막 나 상처받았지요. 지금 나 눈물 날라고 하잖아요. 나 이렇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씻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그냥 다 씻어야 돼요. 엎으러져서 기도하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요. 주님, 제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아버지여 어쩌자는 거냐 그래. 앞에서 같이 주님 이러면서 부딪히니까 잘못하면 주여 아버지 그래 나도 이런다. 그래 그런데 어떻다는 거냐. 주여 아버지 어떻다는 거냐. 말 좀 해봐라. 진실 그 자체가 교제예요. 힘들구나. 힘내거라. 내가 너의 환경을 다 하는데 뭘 꼭 말을 해야 기도가 된다니?
너를 보면 다 아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 기도는 진짜 억울할 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죠. 이 보석을, 이 진주를. 많이 방문하는 데는 세상 문화로 개방해서 그래요. 예수님 많이 안 찾으셨어요. 예수님도 70문도 중에 12명 뽑았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타락한 거지. 70문도 안 했어. 누가도 70문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도 70문도고, 마띠아도 70문도에서 뽑은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처면을 많이 불러요. 거기서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모함도 받고 당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기쁘면 오해도 이기고, 오해는 십자가로 치는 겁니다. 모함도 십자가로 치는 겁니다. 억울함도 십자가로 치는 겁니다. 나는 이 세 가지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럼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가 12살 때 자기 엄마가 예수님한테 데려왔잖아. 미드라시 보면. 예수님 미드라시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데 애가 귀신 들렸으니까 좀 쫓아주세요. 근데 예수님 오른쪽 옆구리를 엄청나게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싹부터 알아봤어. 그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무진장 참으셨습니다. 그냥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1번으로 불렀습니다. 그죠? 친구니까. 지가 친구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친구 삼은 건 아니고. 원래 친구라는 건 위에 사람이 아랫분 이렇게 호칭할 때 친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말은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그죠? 이 키라는 게 이원인 설명. 왜 재앙을 내린지 아니? 이런 뜻이요. 왜 너희 고향에 재앙을 내린 줄 아니? 내가 어리지만 내 대신 하나님 사자잖아. 내 얘기를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그래 너희 고향부터 해결해 줄게. 이원인 설명 접속사고 아부는 들어가다는 동사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다인 거거든요. 문장은 아비고 원형은 뭐입니다. 동사 히필령이니까 어떤 사건에 그 말을 뾰족하게 또 하는 거야. 거기 들어갔어.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영어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라라는 이 재앙과 고난이라는 말은 잘못 결합한 불량품, 잘못 결합된 판매를 못하는 상품이니까 하나님이 사가는 게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사가야 되는데 마귀가 사간 거예요, 상처로. 예배는 인간 시장이고 하나님 시장이에요. 좋아, 이쪽으로. 좋아, 저쪽으로. 저쪽은 검은 쪽이고 이쪽은 흰 쪽이야. 검은 쪽이 더 많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 털으면 내가 법궤가 안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앞에 뭐를 치죠? 휘장을 쳐. 여러분 휘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포도송이도 그렸는데 진짜 포도가 살아서 거기서 휘장에서 살아서 이게 자라나고 향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세계는 못 드는 게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방은 정관자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의심하는 가룟 유다처럼 저니까 내니까 뭘 말했마다 하고 부딪혔잖아. 너 많은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말씀이 아니고. 자, 얼른 결론 내립니다. 이제 금방 동사니까 사건이면 어떤 사건이었어. 막 상처라는 것이 오고 막 의심이라는 것이 오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고 주저주저라는 거 오는데 히필이니까 지가 스스로 온 거야. 히필형이니까 능동사역형이니까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그거랑 결합했는데 그게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네? 그 설명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넌 법계가 없다는 거잖아. 너는 제1성전이 아니고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는 1성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하고 요시야하고가 법계를 피난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너는 자격이 없어 믿음 가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은 아무나 주는데 또 아무나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은 아멘을 잘하고 아멘을 잘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나의 영혼을 청소를 시켜요. 에? 생각이 필터거든요. 필터에 천국에 무슨 물 뿌리는 거 이걸 가지고 쫙 뿌리니까 끼었던 그 어떤 생각들이 쫙쫙쫙 나가 버리는 거지. 공기청정기 청소는 한 장을 보여줘서. 에? 그러니까 이게 필터라는 것이 뭐 세상 잡다한 생각이 오다가 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겁고 행동이 무겁고 결단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은 법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면 8시간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지척거리는 거 그거 없어. 자고 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벼워졌네. 그 해결된 거잖아요. 일어났는데도 또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자, 그래서 시필령이란 스스로는 것이고 미알려는 아직까지 해결 못했어. 안 나와 거기서. 들어가서. 얼른 나와야 되는데. 그죠? 공성일인칭 단어가 남녀노소죠. 라 명사 여성 단수. 원형을 라. 그죠? 재앙이니까요.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 비참한 신체. 그 다음에 잘못 결합된 상품. 그게 4가지를 남는 거예요. 잘못 결합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로 비싼 값으로 사갑니다. 그게 뭐죠? 자존감의 회복이 되고 자존심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법계로 3종 세트, 5종 세트 금방 구약 제1성전에 배치됐던 그런 것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또 예레미야 시대 때보다도 더 강박해요. 이 말씀 오면 저 말씀으로 방어하고. 그죠? 그 앞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 하나님이 없다더라. 그거만 따서면 안 되죠. 그죠? 오늘 또 기도하다가 새하얀 백집 답장이 맞아.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하기 위한 기도해서 그래. 어렵다고 하면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바닥으로 던지.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 꿇어. 배로 꿇어. 눈물 좀 흘려봐. 내가 밑에 있는데 넌 왜 위에서 기도해? 밑으로 좀 내려와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밑으로 내려왔잖아. 여러분 기도하면 지치지 않아요. 기도는 정보가 폭포수처럼 내려와요.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 편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편안하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저는 편안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기도는 개인 부흥이에요.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다고 박수 쳤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강대상 붙잡았다가. 기도는 호사스럽게 하면 안 돼요. 프로소폰 하나님이 역할을 분담해 줍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올라오라면 올라가고 그거라면 그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것이 뭐지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럴 때 지정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십자가를 선물 받는 것이 법계 신앙인 줄 믿습니다.